계속해서 빼앗길 수 없는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빼앗길 수 없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 2장 9절 말씀인데요. 한 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서원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아멘.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군가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의 신앙의 척도는 그 사람의 감사하는 태도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타락한 영혼은 결코 감사하지 않죠. 그래서 사단이 할 수 없는 거가 사랑하는 거고 감사하는 것. 그것은 사단이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는 것,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어떤 조건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원래 이제 감사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누군가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고마워하는 마음의 표현이 감사긴 하지만 그러나 감사는 조건이라기보다는 깨달음 또 해석 그리고 내가 이해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았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참 보잘것 없는 것 같은 거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건데도 그거를 감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보면 감사가 조건이라기보다는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고 감사는 깨달음으로 인해서 갖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자리에 불평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오고 불만이 찾아오고 그리고 분노와 걱정과 염려의 그런 상한 감정들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밀물과 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냥 밀물과 같이 아주 모든 게 다 막 풍성해지고 막 넘쳐나고 아주 좋은 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썰물도 있죠. 그냥 갖고 있는 것들을 놓아야만 되고 어렵게 되어지고 다 빠져나가는 그런 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밀물과 썰물 어떤 때 그 때와 상관없이 우리가 감사를 붙잡으면 감사라고 하는 그 등대에 밝히는 그 불빛을 보고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울 수 있고 무엇보다 감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은 좀 이렇게 비슷하지만 그러나 약간 좀 다른 각도로 세 가지 감사에 대한 묵상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감사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전 개역 개정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할 만하면 감사하라라는 게 아니라 조건이 아닌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 명령인 거예요. 그냥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는 감사가 조건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시는데,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되지 않고 도리어 축복이 되는 가정이고 그것이 연단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시면 깨닫게 해주십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때 저희 큰아들이 이제 그 12학년이 돼서, 그러니까 고3이 돼가지고 운전을 하고 싶어가지고 미국에서는 이제 고3 때부터 12학년부터 면허를 이렇게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GMB에 가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는 서류를 작성을 했는데, 작성하는 그 서류를 받아본 그 공무원이 너 지금 불법 체류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려운 상황이 생기게 됐어요. 그 미국에는 불법 체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한인들 가운데도 여러 이유로, 여러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불체자로 지내야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미국 정부는 이 불법 체류자에 대한 굉장히 엄해요. 굉장히 그 법이 강하고,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밀려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제 저희 가정이 이제 기도하고 좀 굉장히 낙심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를 굉장히 가고 싶어 했던, 아주 그런 고등학교에 다녔던 그 아이를 이제 제가 미국으로 발령이 나서 강제로 자퇴를 시키고, 그 학교 그 교복이 그 앙드레김이라고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유명한 그 디자이너, 그분이 이렇게 디자인을 한 교복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거 입고 이렇게 다니면 그 용인에 있는 그 중학생 애들이 막 그 이렇게 그 쳐다보고 막 그러는 게,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아이는 그게 굉장히 프라우드한 그런 경험, 그런 애를 제가 강제로 자퇴시켜가지고 미국에 데려갔는데 얘가 불체자가 됐어요. 불법 체류자가 됐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얘는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검정고시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아무튼 이제 저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나와서 이제 대사관에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제가 잘 설명하면 이해하고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니까 뭐 그냥 비자를 다시 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서류와 저희가 준비한 서류들, 뭐 어떤 아이에 관련된 모든 거를 이 투명한 봉투에 담고 가라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뭐 비자를 주든지 뭐 학답을 주든지 했더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우리가 회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다려라. 언제까지 기다리냐 했더니 그냥 기다려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는 막 화가 이제 머리끝까지 나고 저는 걱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잠깐 나왔던 거기 때문에 목회를 계속 해야 되니까 저는 아이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우리 얼바인 온리께 성도님들이 이제 알게 돼가지고 이제 기도도 해주고 그러셨는데, 제가 이제 돌아왔는데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아이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어떤 위원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했던 마무리 기도를 했던 집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를 저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뭐 안 알려줘도 되는데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우리 불체자의 어려움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머리가 지끈거리고 갑자기 이게 뭐지? 이제 그 얘기를 꼭 이렇게 잘 전해주시고 이제 그분이 가셨고, 제가 처음에 좀 약간 난감했는데 그러시구나 앉아고 이제. 근데 이제 앉아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야, 이런 것도 감사의 제목이 되는구나. 그리고 사실 우리 아이가 불체자로 있게 되면서 저도 불체자에 대한 이해와 그 마음으로 느끼는 그거는 진짜 컸어요. 그러면서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는 조건이 아니구나. 그리고 말씀에 있는 거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래 감사하자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감사의 그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놀랍게 제 마음을 가득 차고 있던, 혹시 회의에서 안 되면 워낙 의도하진 않았지만 불법에 대한 굉장히 엄한 미국 정부의 그런 결정으로 혹시 아이가 비자를 못 받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 걱정했던 마음이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많은 불법 체류자에 대한 그런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도움이 필요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명령을 하실까?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권유하지 않으시고 조건으로 주지 않으시고 명령을 하실까? 그리고 그것이 모든 일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어렵습니까? 범사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시험에 합격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의도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져가 마치 순풍에 돛단 듯 그때 감사하는 거는 누가 못하겠습니까? 어렵지 않은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가 아플 때, 내가 시험에 낙방했을 때, 내 비즈니스와 내 직장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감사하라라고 명령을 하실까? 그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너희의 조건에 관계없이 너희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어떤 조건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고 말씀에 명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럴 때 두 번째, 세 번째가 너무너무 이렇게 쉽게 잘 이해가 되고 넘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감사할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제가 이런 걸 가르쳐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이 감사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모든 일에, 범사에 조건에 따라서가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나는 감사하겠다, 그렇게 고백하면 제가 나는 두 번째, 세 번째는 너무 잘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모든 일에 감사하기로 결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명령인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내 상황은, 내 형편은 이 원망과 불평, 그거를 하지만 않아도, 입으로 내가 불평만 안 해도 이거는 내가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감사하라 말씀하시니 제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선언과 믿음의 자리에 서면, 두 번째,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으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요나서 2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선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너는 니느에 가서, 니느에는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혔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강대국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와 같은 그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민족주의의 그 불타오르는 이 요나 선지자가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니까 요나가 좀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에 하나님께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전혀 정반대의 다시스라는 곳으로 이제 배를 타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요나가 그 물고기 속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요나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하나님 그 원수 나라에 가서 사랑의 그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가 싫은데, 그런데 지금 자기 처지는 또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흑암이 깜깜하잖아요. 깜깜하고 너무 악취도 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요나가. 그러니까 막 화가 부릴 듯 일어날 수 있고, 불평이 그냥 가득 찰 수 있고, 원망과 그런 불만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데, 이 2장 9절은 어떤 거냐면, 이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면서 그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요나 2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던 것, 하나님이 그동안 자기를 이끌어 주셨던 것을 기도하게 되면서 이 원망과 불평으로 그냥 분노로 가득 찰 수 있는 요나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9절이 마지막 기도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감사해. 우리가 안 읽었나요? 이거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했나 봐요. 예. 요나서 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이게 마지막 기도의 마무리예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서원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그 8절이 뭐냐면 그 이방 사람들은 쓸모없는 우상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 지금 요나가 감사할 상황은 아닌 거예요. 전혀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요나가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어떻게 보면 원망과 분노와 불평과 불만으로 소리칠 수 있는 그 요나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로 주님께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쓸모없는 것으로 우상의 제물을 드리는 그 이방 사람들, 그들과 같지 않게 저는 감사의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요나가 마지막에 붙잡은 게 감사를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 제가 주님께 서원한 것들 그걸 잘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를 마쳤어요. 그랬더니 10절에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러자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셨고 물고기는 요나를 땅으로 토해냈습니다. 요나가 감사를 붙잡았을 때, 요나가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요나가 감사의 찬송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깨닫고, 그리고 자기를 구원해주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대한 그 감사를 고백했을 때, 감사를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약에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죠. 지도자죠.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인데, 그러나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식민지 나라의 지도자이죠. 그런데 그가 많은 시기를 받고 모함을 받고 그러는 가운데, 그런데 이 다니엘을 조사를 했어요. 이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사람이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러는데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아무리 뒤졌는데 흠잡힐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바벨론의 이 관리들이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하루에 3차례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 기도를 못하는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악법을 만들었어요. 다니엘 6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감사를 올렸습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왕의 명령문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그 내막을 다 아는 거예요. 이제 그가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그는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이게 마지막 문장에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명령,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라는 그 명령처럼 요나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상황과 형편은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깨달음을 통해서, 다니엘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감사를 올렸을 때 결국 그는 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그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도리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들이 그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들이 그들을 잡아먹는, 역전이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그게 놀라워요. 근데 사실 놀랄 것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안 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선택으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때, 요나와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감사를 붙잡았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감사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축복의 열쇠인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통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축복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시편 100편 4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고 찬양하면서 그 뜰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주의 진리가 온 세대에 걸쳐 지속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축복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의 교회 93년도에 왔는데 좀 오래됐죠. 93년도에 왔을 때 그때 우리 목사님들이 극동방송에서 새벽 6시부터 6시 25분 정도까지 생명의 삶을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프로를 진행하셨었어요. 두란노에서 협찬을 하고 온누리교회 목사님 한 분하고 성도님 두 분, 세 분이 이렇게 일주일치의 그 큐티를 녹음해서 그걸 이제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새벽 6시부터 6시 한 25분까지 한 30분인가 25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보내는 그 프로가 진행이 됐는데 93년도에 왔는데 몇 개월 좀 지났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일이 생기셨대요. 그래서 대타로 나 대신 좀 가서 성도님 두 분은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분들과 같이 녹음을 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서 했었어요. 그때로부터 제 삶 속에는 대타 인생이 많아. 제가 메인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되는 거기에 이제 일이 생겼을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중국에서 돌아와서 2000년도인데요. 그때 화요 성령 집회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우리 매주 화요일 날 여기 예배당에서 또
유튜브로 또 약간 굉장히 은혜로운 성령 집회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 이렇게 지금까지 쭉 왔는데 그 2000년도 그때가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지방에서도 이렇게 차로도 오고 막 그렇게 이제 뜨거웠던 막 여기 1층, 2층 막 많은 분들이 오고 뭐 그랬었어요. 너무 좋고 저도 사모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도 듣고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이제 성령 집회였는데 그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또 저를 부르셔서 그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좀 설교해 주세요. 이제 그랬어요. 전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모하는 집회 장소고 또 은혜 받는 장소고 또 뭐 지방에서도 오고 뭐 많은 데 오시니까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늘 대타를 자주 했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이제 저기 이제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노골적으로 제 뒤에 제 뒤에 있는 분들이 그런 거예요. 남 목사님 어디 가셨지? 이 사람 누구야? 이게, 아니, 그걸 좀 자기네들끼리 조용조용히 해야지. 막 제가 앉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막 좋아했다가 갑자기, 이거 아닌가 보다. 그분을 보려고 지방에서 왔는데, 내가 나가면 어떡하지? 그리고 제가 이제 올라왔거든요. 이제 사회 보는 분이 이제 설교하고 오늘은 이제 목사님께서 일이 있어서 이제 우리 박준길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그랬더니, 근데 뭐 웅성웅성. 그 웅성웅성이 너무 노골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이게 쳐다보는 눈초리가 이렇게, 그 성령 집회는 원래 사모하는 심령으로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그거 아니고 근데 째려보는 거. 왜 저 사람 나온가? 왜 그분이 안 오고? 아니, 내용은 그분이 일이 생겨서 내가 대타를 하는 건데 내가 그분을 쫓아내고 한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아닌데 그 분위기 싸한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때 본문이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이었는데 내가 사마리아 남자가 된 것 같아요. 완전히 그런 비참한 마음으로 진짜 주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제가 뭐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고 또 요셉 청년부라는 게 또 새로 생겼는데 생겨서 얼마 안 됐는데 그때도 또 뭐 그 담당 목사님이 또 저를 부르셔서 자기 일이 있어서 하니까 잠깐 설교도 그래서 제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대타로 한 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제가 극동방송에 녹화를 하고 그게 방영이 되는 그 새벽에 그때 이제 약간 그 반지하 그쪽에 저희가 살았거든요. 그쪽에 위치가 좀 애매해요. 어느 쪽에서 보면 반지하고 어느 쪽은 그냥 1층인 약간 그런 근데 약간 좀 어려운 그런 데서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아이가 한 명이었었는데 애 자고 아내도 자고 저는 이제 일어나서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걸 듣는 중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자기 목소리 녹음해서 들으면 이상하거든요. 처음엔 너무 이상해요. 자기 목소리 안 같고 분명히 제가 하는데 내용이 근데 저 목소리는 좀 익숙하지 않은데 근데 이제 좀 듣다 보니까 알아듣게 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듣는 중에 제 머리에 스치는 장면은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아버님에게 이제 핍박받으면서 교회 다녔었는데 그때 버스 타고 집에 가면서 라디오로 나오는 목사님 운전하시는 분이 기독교인이 아무튼 설교가 나오는데 그거 들으면서 굉장히 이제 집에 가면 또 맞고 또 이제 그런 이제 걱정과 그 속에 그 목사님 그거 하면서 하나님 제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면 저도 이렇게 나오고 싶어요. 그런 버스 안에서 기도했던 그 그림을 하나님이 보여서 저는 잊어버렸던 생각도 못했던 거를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 어린 때 가졌던 그 꿈을 그 소망을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대타지만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때 2000년도 그때는 아직 인터넷이 지금처럼 많이 되어 있지는 않을 때였었어요. 인터넷이 있기는 했는데 제가 화요일 날 그렇게 설교하고 수요일 날 출근해서 컴퓨터를 켰는데 메일이 왔어요. 그 메일은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그 메일 내용은 그런 거였어요. 자기의 힘든 상황을 갖고 은혜를 받으려고 나왔는데 처음 보는 알지 못하는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그 마음을 이야기해 주실 때 하나님이 자기를 만져주시는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런 메일 처음 받아봤던 거였어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위로해 주시는지. 그 선교지에서 여러 사정 때문에 아무튼 들어와서 어려운 제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이 제게 주신 생수였어요. 요셉 공동체에서 대타로 설교했을 때 제가 전혀 모르는 어떤 분이 거기에 계셨고, 그래서 그분의 제가 대타로 했던 그 설교 속에서 그분이 저를 MBC 신우에 연결시켜 주시고, 그래서 제가 미국 가기 전까지 6년간 MBC 신우회를 섬기면서 함께 나라를 위해서 또 함께 애쓰시는 그 많은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은혜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축복의 열쇠. 제가 돌아보면 대타도 얼마나 감사한지.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는 감사가 그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의 문제 그 파도를 넘어설 수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여러분의 현실이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십시오.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원망과 불만과 불평과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빼앗길 수 없는, 사단이 하지 못하는 그 감사를 우리가 붙잡고 악한 사람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빼앗길 수 없는 감사를 붙잡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